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훔치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게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에 대한 여러분의 그 아멘의 대답이 참 감사합니다. 평안은 온전히 주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항상 흔들리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어쩌면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평안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화평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시작 대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래서 성경은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을 소개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이후에 난 아들들을 소개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 사이에서 문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과 헤브론에서 난 아들과의 문제, 이것이 다윗의 모든 모든 삶 속에 가장 큰 사건들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밧세바를 탐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늑탈하고 간음과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 집안에 간음과 음란과 살인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자기 아들들로 인하여 계속 일어납니다. 자기 자식들로 인하여 계속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난 다윗의 아들 중 셋째 아들입니다. 6명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아들이고요. 넷째 아들이 또 나중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죠. 근데 이 압살롬의 친누이와 또 큰아들 암논 사이에 간음이 아니라 강간이 벌어지죠. 이로 인하여 압살롬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피난가 있죠. 그리고 3년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다윗의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미 자기의 자식들 가운데서 다윗이 행했던 간음, 강간과 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의 용서를 받고 돌아온 후에 여러분 부모의 심정에서요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서로 죽인다라고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셨을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것을 다 깨닫기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와 용서를 받고 돌아와 자기의 세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친위대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뺐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이죠. 그러니 압살롬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왕에게 혹은 왕이 보낸 신하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압살롬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왕자님께서 이런 일을 그러면 손 붙잡고 일으키고 내 너를 위하여 정의를 베풀리라.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많구나.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그것을 못 해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정의롭게 판단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더라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첫 번째 한 것이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은 후 다시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왕이라는 걸 선포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 압살롬 입장과 다윗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은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빼앗았고 죽였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빼앗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들한테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 것으로 여겼던 다윗, 그리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빼앗기는 사람이 됐어요. 내 백성이 나로부터 떠나는구나.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여러분, 내 것일 땐 죄를 져요. 사람도 내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것.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의로 존재할 때, 내 것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사 왕 만드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내 것이 되는 순간 다윗은 실패하죠. 다 빼앗겨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빼앗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특히 사랑하는 아들에 의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내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다윗은,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간섭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땐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빼앗기 시작하면서, 내 것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솔로몬, 이제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 왕이 될 때까지 아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다 잃게 됩니다. 아들을 잃게 되고 백성들을 잃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남은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적 성취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들을 잃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들을 다 잃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간섭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또래쯤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보면 사진들이 죄다 손자 손녀 보는 사진이에요. 손자 손녀 봐주는 사진, 그래서 야, 그거 힘 안 드니? 그랬더니, 야, 힘들어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자식 손자 손녀를 봐주는 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안 이쁜 부모는 없죠. 그리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안 이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손자 손녀가 하나님도 그렇게 이뻐하실까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냥 자식이 무엇을 이루면, 무슨 성취가 있으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자식이. 손자 손녀는 그 자체로 막 사랑스럽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들이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아픔이 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의 육적인 성취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체험이, 경험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과정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어요. 자기가 우리아에게 칼을 겨눴듯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형제와 형제, 아들 사이에서 칼싸움이나 서로 죽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을 잇는데요. 그 왕이 되는 과정까지 이 밧세바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의 성취가 온전치 않음을, 나의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랄 때, 내 성취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지고 제거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남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들은 복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자식들한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 지적 동의와 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괴리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100살에 난 아기랍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래요.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겁니다. 전 다윗이 이 과정이 복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다윗의 실패와 다윗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자식들 간의 칼무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칼을 보면서 다 무너지는 다윗을 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다윗을 보면서 저를 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할 줄 알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성취한 줄 알고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의도 무너지고 내 도덕성도 무너지고 내 성취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낍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와 그 업적이 그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자기 의로 변질되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랬나요? 서산서 그랬나? 제발 말 좀 반 좀 줄입시다 그랬죠. 남의 말 하는 것도 반 줄이고요, 자기 자랑하는 것도 반 좀 줄이세요. 그저 자식 뭐쯤 되면 자랑하기 바빠. 그저 남 허물 보면 허물 심판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 지적 유희, 예수 믿는 건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유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죠. 근데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예수님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 처럼 미련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영생보다 물질이 더 좋잖아요. 다 이 장난입니다. 허구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깨어지느냐? 잃을 때 깨어집니다. 내 것을 다 잃어버릴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픔 없이, 그런 고통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다윗에게 내리는 이런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무엇인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빼앗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겁니다. 내 자랑덩이였던 것이 나에게 칼을 겨눌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내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비워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였던 늑탈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없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이 그랬고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 이러면서요, 하나님은 없어도 내게 너무 많아. 이것으로 만족해. 그러다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다 쓰러졌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만 먹고 갑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다 잃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똑바로 잘 살아서 자식이 칼을 겨누지 않고 내 자랑이 나의 모욕이 되지 않고 내 가장 안전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사는가. 저는요, 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다윗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야. 이것이 나의 업적이야. 이것이 나의 성취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실패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화평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탐욕과 여러분들의 질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죄악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겨누듯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들이 여러분의 안전막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식들이 하나님만 제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장 행복할 것이고 제가 가장 평안할 것이고 그들의 삶이 가장 안전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 큰아들, 이 큰아들이 누구한테 죽어요? 셋째 아들한테 죽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들이 셋째 아들, 엄마에게서 난 딸, 자기 딸이죠. 큰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이게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강간을 당한 여인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큰형을 초대해서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으면 다윗이 올바로 쓰지 않아서 이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 많이 낳는 게 업적이었겠죠. 헤브론에서 6명이나 낳았다, 아들을. 사울 치하에서도 아들을 많이 낳았다. 예루살렘에 오면 더 많이 낳습니다, 아들을. 아닌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입니다. 이게 다윗 입장에서 보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서 내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성취가 다 무너지면서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좀 볼까요? 다윗의 훔치는 것을 봐요. 압살롬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훔치네? 하나님의 것을 훔치네? 우리아를 죽이네? 이제 압살롬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빼앗은 것 내가 뺐잖아. 이제 아버지의 것을 내가 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려고 합니다. 누가? 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흔드는 세력들이 많지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질서를 흔듭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흔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어댑니다. 마음을 뺏습니다. 여러분, 마음 뺏길 때는요, 어떤 음성만 들려요?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뭐 도둑이 들 땐 개도 안 짖는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올 때는 사탄의 음성만 들려요. 그것이 좋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왜?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자식 자랑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위험스러워 보여요. 아니, 왜 하나님 자랑은 안 하고? 아니, 왜 제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지는 않고 그저 세상의 성취에 저렇게 기뻐할까? 저러다가 다 잃으면, 저러다가 하나님을 잃으면 책망받고 채찍받고 다 잃을 텐데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압살롬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여러분 정직하게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해요.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는데 그것을 흔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는 게 뭡니까? 압살롬은 지금 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훔친 건 나도 훔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여 주여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는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천국은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은 열렸습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주여 주여는 열심히 하는데 천국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에 살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이 아닌 세상과 육체와 지옥에 살아요. 누구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무엇일까? 압살롬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음을 빼앗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게 가장 두려운가?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나에게 두려운가? 나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하며 그리하여 제가 구호로 삼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것 갖고 살까?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요, 평안할 게 없어요. 총의 병원 일을 보나 사람 일을 보나 무엇을 보나 평안할 게 없어요. 그것들을 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 모든 것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주님이 명하시는 것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이 없다. 이것처럼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다 허구라는 겁니다. 압살롬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탄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은 점점 내 것을 비우게 되고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요,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자식 제대로 안 키우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뺏는 압살롬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아버지께 칼질하는 겁니다. 자랑 끝에 불난다는 말 있죠. 제발 자기 것 자랑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잘된 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 이름은 다 잃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잃는 순간, 우리와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순간, 압살롬의 칼날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목을 향해 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다윗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뻐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심판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아픔을 주면서 다윗을 올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연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십니다. 그게 기뻐요. 하나님이 치시면 기뻐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이 간섭 안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화평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일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자,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전 다윗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지은 죄를 다윗을 온전케 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압살롬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자랑할 게 있으면 이거 자랑하십시오. 우리 자식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우리 자식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은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자식은 세상을 버렸어요. 우리 자식은 하나님을 우선해요. 이거 자랑하십시오. 세상적 성취를 자랑하지 마세요. 압살롬이 됩니다. 우리 자식 키우는, 아기 키우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면 새로운 우주가 생겨요. 새로운 생명체가. 그 생명체가 지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지혜도 없는 부모가 그 자식을 그냥 흔들어댑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사회나 교회나 항상 시끄러운 게 뭐냐면요, 자랑질, 그다음에 남의 허물질, 허물 탓하는 거. 남의 허물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 은혜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교만한 순간 다 무너집니다. 다윗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뭘 해주셨다는 겁니까?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주지 않습니다. 제발 이 다윗의 실패로 인하여 자식 압살롬이 겪는 이 슬픔, 이 가정의 파괴, 하나님 질서의 파괴, 이 고통, 이 다윗의 눈물과 통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은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이 자기 아들들이 죽어가고 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연단과 고통을 주실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제발 똑바로 잘 쓰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십시다. 제발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사십시다. 그래야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 자식도 천국을 누립니다. 저는 설교가 항상 똑같아요. 제대로 믿니? 정말 믿어? 정말 천국 누려? 너 진짜야?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자식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거 주여 주여 하는 거 다 거짓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기쁜 것보다 세상의 성취로 더 기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주여 주여는 다 거짓입니다. 결국 그 성취가 압살롬이 될 겁니다. 제발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그리고 이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이 통곡을 들으면서 우리 제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우리 자식들을 압살롬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쓰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십시다. 그러면 압살롬처럼 이런 비극이 생기질 않을 겁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속한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음을 누구에게는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했습니까?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명예로, 아니면 세상의 우리의 소망으로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진 않았었습니까?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헛된 욕망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버리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다윗의 고통을 봅니다. 다윗의 실패로 인한 다윗의 고통, 다윗의 실패로 인한 그 아들 압살롬의 패배, 실패. 이 두려운 장면을 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의 두려움 앞에 우리의 삶이 두렵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여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생명이 없고 천국이 없는 사망과 지옥에 회칠만 하는 거짓 무리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